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래 본문 순서대로 하면 6장 19절부터 봉독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 부분이 33절과 34절만 봉독했습니다. 네, 중간 부분의 내용을 건너뛰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19절부터의 말씀을 쭉 다 살펴보기는 할 건데 이게 너무 본문이 길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같이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 분량을 미리 다 읽어놓으면 문맥 파악도 잘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말씀의 가장 핵심 주제인 33절과 34절만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천히 맥락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산상수훈의 구조는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주기도문을 감싸고 있는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 이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구조를 보셨을 텐데요. 저 한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의 내용이 하나의 핵심 사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눴었죠. 그게 무엇이었죠? 우리의 기도를 바꿔보자는 것이요. 바꿔보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중언부언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외식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하는 기도로 바꿔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사실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곧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이상적인 모습, 내가 바라는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 내가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게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최종 목표와 목적지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 그렇게 바꿔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관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기도, 곧 그런 삶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게 바로 33절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점을, 그 관심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바꿔보라. 그것을 더 우선시해 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것마저도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 현실에서 채워져야 할 모든 것 같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라 딸이라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만 요구하는 것은 바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은, 현실의 문제들은요, 명확한 한계점이 다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도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이 세상이에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좋죠. 그렇게 열심히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부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만큼 이룰 수가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요? 모두 다 부를 추구하면서 재물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해요. 극소수지만. 그런데 그걸 얻지 못하고 허황된 수고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실제 얻을 수 있는 부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를 얻고 싶어도 얻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대부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이 부를 내 삶의 핵심 가치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은요, 이게 내 모든 것이다, 이게 내 삶의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보다는 불안감이나 불만족을 느끼는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학력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뭐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는 거 좋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왜요? 일단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에 도전을 일단 하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 반드시 상위 1%는 생기겠지만 그 자리는요, 사실은 좀 그런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애들이 차지해요. 똑똑하고 비상한 애들이 그 자리에 먼저 올라가기가 쉽겠죠. 공부에 재능이 없는 아이들은 그럼 공부할 필요 없냐,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배워서 아는 것이 많아지면 좋죠. 하지만 공부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내가 그런 재능이 없다,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공부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공부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여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그거 말고도 더 나은 가치들이 있으니까요. 권력을 얻기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고, 인기, 명예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제 선거 앞두고 정치인들 하는 모습 보세요.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또 자리 차지한 사람은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임기 지나면 또 그거 놓고 애를 써야 되고, 그것이, 그 권력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세팅이 된 순간 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돌들이 데뷔하는지 아십니까? 다들 BTS 같이 되고 싶어 하겠지만, 어제 제가 잠깐 봤는데 BTS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는데 걱정이 많았대요. 컴백을 그렇게 성황리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혀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더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그 탑의 자리에 있는 그 아이돌들한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어져요. 그거를 붙잡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면요, 그걸 얻어도 불안하고 얻지 못하면 불만족스럽고 불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냐, 그건 우리의 자유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또 얻는다 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걸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누리면 된다. 일용할 양식만큼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 일용할 만큼은, 그 적정선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정해서 분명하게 채워주시니까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고 거기에 너무 많은 내 삶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기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불확실한 일들, 얻는다고 하더라도 잠깐밖에 누릴 수 없는 이런 세상 일들에 대해서 너무 목숨 걸고 살지 말아라. 너무 거기에 매여 살지 말아라. 거기 너무 마음 쓸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적정선을요, 내가 정하려고 하니까 자꾸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키가 10cm는 더 커야 그게 적당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요. 그럼 계속 키가 크고 싶은데 안 크니까 불행한 거예요. 억지로 키를 키울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물질의 적당한 필요가 얼만큼인지를 내가 스스로 정해놓으니까 맨날 부족한 것만 갖고 더 필요한 것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사업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갑자기 큰 돈 어디서 굴러 들어올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거죠. 로또?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 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그 돌보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기준을 정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 그 적정선을 찾지 못해요. 그 객관적인 기준 없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되는 것 같, 조금 만족을 느끼는 것 같지만 또 그보다 다른 사람들 보면 또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 끝도 없는 허황된 욕망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필요를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스스로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요, 가장 마음 편한 일이에요. 가장 마음이 홀가분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생애에서는요, 조금 포기해도 괜찮아요. 조금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이 삶의 모든 걸 다 걸어보겠다고 아등바등 살게 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서 살 날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날이 더 길잖아요. 겨우 100년도 못 머무는 이 땅의 삶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올인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에 매달리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누리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그 가치에 더 중점을 살아가고 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확실하게 세팅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생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가치의 변화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이 이제 앞에 또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그러니까 이 분명한 가치의 변화가 꼭,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이라고 얘기한 것은 세상적 가치를 대표하는 그것이고, 재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적 가치의 모든 것들을 기준을 삼고 거기에 내 모든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을 두고 거기서 더 누리고 싶은 가치들이 많이 그렇게 남아 있으니까 우왕좌왕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땅에서 이런저런 것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부럽잖아요. 또 나도 해보고 싶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듣긴 들어도 하나님 나라다 뭐다 이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거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자꾸 현실만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기왕 그래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면 기왕 그렇게 된 거 이 땅에서 나 성공하게끔 나 잘 나가게끔 나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좀 더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성공해야 또 하나님도 이렇게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뭐가 좀 거꾸로 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요, 지금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에 너무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라. 그게 예수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하고 다 하나님한테 맡겨두고 아직도 여전히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둬야 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너무 많이 신경 쓰면서 살고, 제일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식으로 신경을 잘 안 쓰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뒤집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고 신실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채워주시겠지 하고 그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남은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 아들 어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대박 나서 뭐 연봉 보너스 많이 받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집 집값, 우리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모두가 즐겁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은 뭘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걱정, 염려, 불안, 스트레스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채워가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관점에 기도가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뀐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관점으로 향해 가는가, 변해 가는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너무 또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이야 세상이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구분하면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쯤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결국엔 그러면 좋은 놈 나쁜 놈이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적용은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 누구도 극단에 치우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위치가 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너는 좌야 우야, 뭐 극좌야 극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두 종류로 갈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요, 그렇게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왼쪽에서 멀어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른쪽에서 멀어지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마음을 더 두고 관심을 가지면서 살면요, 자연스럽게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마음을 쓰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둘 여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어느 때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걸 보통 뭐 은혜 받았다, 뭐 성령 충만하다,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만 되나요?
아니요. 또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때에는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어요. 뭐 대단히 뭐 세상적 욕심에 엄청 치우치지는 않더라도 그냥 세상 흘러가는데 살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할 것들 하면서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요만해져가지고 어쩌면 일주일 내내 살면서도 하나님 생각 한 번도 못하고 살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주 내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지금 게이지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가? 비록은 내가 현재는 지금 조금 세상적 그런 마음으로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근데 지금 뭐 아무리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감사와 즐거움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 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우리의 삶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루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이루기 쉽지 않으니까. 신경 써야 할 것들은 많은데 아무리 신경 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이치니까. 반면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우리의 삶은 감사, 평안, 기쁨, 행복의 순간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사실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이 선택의 문제에서 매일매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실패했고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 바른 선택을 쌓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 바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 영원한 가치,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